어제 우리가 한번 보셨는데 말씀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7장은 어제 보신 6장과 7장이 같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에 대한 욥에 대한 답변이 7장과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엘리바스와 그의 친구들 소발, 빌닷 이런 세 친구들은 다 이 세상적인 그러한 어떤 질서, 어떤 법칙 이런 걸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욥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사람 기준에서 사는 것이 윤리와 도덕입니다. 이 윤리와 도덕은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윤리와 도덕이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떠한 법칙 아래에 있냐면은 인과론이라고 하는 법칙 아래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올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칙 속에서 그런 질서 속에서 우리는 체계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윤리 도덕이라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살면 복 받고 잘못 살면 벌 받는 거다.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전부 다 인과론이라고는 그러한 틀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너 그렇게 살면 하늘에서 벌 받는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요. 언젠가 악한 것은 망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죠. 이제 욥도 그러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테두리 속에서 가지고 사는 건데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인생이라고 하는 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윤리 도덕이라고 하는 질서와 그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인과론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그게 전부 아니다 보는 거죠.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이제 이 욥기서인데 욥도 이제 그런 그 세상의 어떤 그 틀 그런 속에서 법칙 속에서 살아가죠.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참 잘하는 사람이에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욥은 뭐 잘못이 없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는 물론 그런다 해서 완벽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는 없겠지만 그러나 욥은 참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했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그런데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일을 당하면서 생각하는 건 내가 이런 엄청난 고난이 왜 왔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인과론, 윤리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내가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일을 한 것은 없다고는 생각이죠. 그렇죠? 물론 욥은 그랬거든요. 그런 엄청난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자기 인간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도 그랬고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볼 때도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 믿음 이것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오는가 하는 거죠. 예, 나쁜 짓 하고 살고 대충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오면 내가 잘못 살았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욥은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가지고 있는 세상의 법칙,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신앙,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법칙이라고 할까요?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자리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답이 없고 방법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향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이거 억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복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옵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욥이 이런 고난이 없으면 욥은 그 테두리 속에서밖에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욥에게는 굉장히 아픔이고 고난인데 그게 없으면 그 속에서밖에는 믿음이라는 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않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한계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구원한 이상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런 사람 만드시길 원하시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각이냐 대개 이 인과론을 가지고 있고 세상 법칙에 이런 윤리 도덕에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의 그런 뜻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삶을 통해서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좀 편하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사냐 이런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이 세상의 법칙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이 터지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게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고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나님 없다고 얘기를 안 해요. 욥이 하나님 부정하지는 않죠. 그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욥의 인생에서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가는 방법이에요. 그냥 놔두면 더 이상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커지거나 믿음이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친구들은 와서 이제 욥의 이야기를 듣다가 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도 어떤 그런 틀 속에 윤리 도덕이나 그 인과론의 그 틀 속에 다 가지고 있는데 욥이 자꾸 뭔 잘못은 없다. 하나님이 뭔가 잘못했다. 하나님이 나와서 막 대들고 막 그럴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생각할 때에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네가 신앙이 좋다고 하더라도 가만히 생각해보자. 아니 땐 굴뚝에서 뭐죠? 연기 나냐? 뭔가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러지. 만약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고 너도 믿고 나도 믿지 않냐. 그렇죠. 이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 들어보면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건 맥없이 벌어지냐? 어제도 그랬죠?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안 나왔나 어제? 어디가 나왔어요? 아, 여기 나왔잖아요. 6절에 6장 5절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고 소가 풀이 있으면 왜 울겠냐? 욥이 그랬잖아요. 친구들은 네가 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 준 거지. 그런데 욥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것이 아니다. 내가 벌이 있다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받아야 되지.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데도 이런 벌이 왔으니까 이런 고통이 왔으니까 내가 우는 거다.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지 아무런 이유 없이 하겠느냐? 나 그런 거 아니다. 그런데 이제 친구들은 또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뭔가 네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이 틀렸냐? 어때요? 하나님이 틀려요? 안 틀려요? 안 틀려. 맞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요. 맞아. 나도 하나님이 틀릴 수는 없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욥이나 친구들이나 그 틀 속에 한계 속에 다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통은 하나님이 시작하시잖아요. 그 고통 속에서 욥은 이제 자기 한계라고는 틀에서 나갔어. 이제 깨져버리니까. 그런데 아직은 그걸 모르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무슨 말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이 비명이 뭐예요? 욥기 전체의 거의 내용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그런 생각 많이 가지죠.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잘 믿고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할게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맨 그런 기도 많이 하시지. 그죠?
우리 집안에 어려운 일도 없게 하시고 누구까지도 우리 자식들까지도 다 안 믿는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러죠. 안 믿은 게 저것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죠? 안 믿는 자식이라도 다 집어넣어서 평안하게 해주시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을까 안 들을까? 예? 들으셔요. 틀린 기도하면 들을까 안 들을까? 들어요 안 들어요? 쉽게 얘기합시다. 여러분의 자식들이 와서 부모한테 틀린 얘기해도 들려 안 들려? 귀가 막히지 않은 이상은 다 들려. 그죠?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내가 그렇게 안 됐으면 하는 일들이 펑펑 터지거든. 인생 살다 보면. 그죠? 왜 이런 일이 터집니까? 이게 이제 좀 오래 지속되면 하나님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줬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면서 저거 김집사 저것은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나오는데 잘만 살아요. 나는 맨날 나오는데도 왜 이럽니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이게 누구의 말하고 똑같다? 욥의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요, 그런 일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고 하나님이 목적하신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 세상의 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앙 믿음의 속에 갇혀 있으면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점 이런 것이 커져, 우리가.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얼마든지 받아들이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이제 욥이 이런 몸부림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 얘기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다 사는 것이 뭐다? 고통이다. 지금 욥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사는 것이 고통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참 많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예 그냥 인생은 뭐다? 고해다. 바다와 같다. 바다와 같이 고통 속에 산다. 그다.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겠느냐? 품꾼은 어떻게 해요? 일 가보신 분 알죠? 남의 일 가본 사람은 어때요? 아휴, 이놈의 해가 언제 떨어지냐? 그죠? 일 안 해보신 분은 몰라. 저도 농촌에 있을 때 일 가면 그냥 아침에는 새거리 언제 나오나. 새거리. 아침 새거리가 아침에서 점심 사이에 내오거든. 그 새거리 먹고 조금 쉬어요. 조금 쉬어. 그때는 뭐 많이 안 쉬어. 새거리 잠깐 간단하게 먹고. 그리고 한 10분이나 있다가 또. 근데 10분이 꿀 맛이야. 잠깐 누워있기도 하고. 그냥 점심 때. 그럼 점심 되면 이제 먹고, 이제 점심 때는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한숨 자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시작을 하려면 한숨 자고 일어나면 참 이러기 싫거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돈 받아야 한 게. 일을 하면서 또 이제 새거리 나올 때, 점심과 저녁 끝날 때 새거리가 또 한 번 있어요. 그것도 기다리고 있다. 그거 먹고 나서는 이제 뭔 희망이야? 조금만 하면 끝난다. 해만 떨어져라.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사람들은 농땡이를 실실 시간만 가르게 하려고 살살살 여줘. 너의 일이니까 그러죠. 자기 일이면 그렇게 안 해요. 그것 얘기하는 거야. 인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다 고통이니까 빨리 해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인생 아니냐? 욥의 그 마음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때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때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이걸 못 견디고 이제 이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이런 법칙 속에 묶여 사는 사람들은요, 자살해요.
근데 우리는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 생명을 내가 건들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범죄다. 지옥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것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면 이런 욥기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고 배우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고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인생이 더 복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이런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요. 교회 정도 다니는 게 아니요. 인생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뭔 얘기를 해도 다 오늘 지금 이 욥과 엘리바스 이 세 친구의 이상을 못 벗어나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그거 위에는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인간의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는 없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 한계를 우리도 같이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은 그 세상을 넘어선 분 밖에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누구요? 그래서 아무리 지식이 대단하더라도 사람의 지식이라고는 하는 이 세상에 있는 한계 속에서 나오는 거야. 그리고 사람 속에서밖에 안 나와.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깨닫고 누구 속에서 내 지식과 내 인생의 경험 속에서 안 나와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위에 뭔가를 얻으려면은 이 세상의 한계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누군가가 주어야 되는 거단 말이죠. 그게 누구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다스려 가시고 온 역사를 이루.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뭐다? 잠언에 뭐라고 나와요?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지혜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해서 이런 지혜 지연짓게 하지만은 방법이 안 나와. 계속 싸우고 죽이고. 북한 또 미사일 또 쐈죠. 지금 북한은 자기들은 막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강한지 아냐? 그래서 막 이렇게 빵빵빵 쏴대면서 막 그러잖아요. 과시하는 것 같죠?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좀 우리 좀 봐주라. 우리 좀 살려달라 하는 몸부리며 이매는 나라 그거 잘못하면 죽게 생겼잖아. 그죠?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아. 이거 없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갖고 있으니 좀 알아주고 우리 좀 뭐 좀 줘라. 막 이런가 보다. 강한 것이 아니야. 세상으로 볼 때는 그 사람이나 세상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 저는 목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본단 말입니다. 그게 세상의 힘인 줄 알고 그러는데 그게 힘 아니야. 그거 아니면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힘이라고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 그래요. 근데 그게 영원할 것 같아요? 아니거든. 우리도 그래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이 없고 믿음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뭘 더 붙드냐? 세상과 나를 붙들어요. 왜요? 그게 사는 것인 줄 알거든. 세상은 나오고 세상 것 아니면 못 살아. 그게 힘이라고 생각해. 근데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믿음이 커지고 그러면 점점 세상과 나를 내려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의 법칙으로 얘기하면 그러다 나 죽어요. 자기 부인하면. 이웃을 위해 나 살기도 힘들어요. 지금 이웃 위해 살다가는 내가 덜 먹고 살아. 나 죽어. 이럴 수밖에 없는 거. 방법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인생을 바르게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 지옥이잖아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정도 다니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른 종교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뭐 3대 종교, 4대 종교 그런데 모든 종교는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온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으로 알게 돼, 비로소. 믿음이라는 건 내가 어디까지 가져왔다 그러면요, 우리는 그 한계 속에 또 갇혀요. 그잖아요. 내가 가져왔으니까. 내가 알아서 내 능력으로 내 어떤 것들을 얻어낸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속에서 밖에는 살 수 없죠. 그게 바로 세상이야. 그래서 세상은 죄 가운데 있다. 어떤 것을 해도 결국은 죄 가운데서 사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능력으로만 끄집어 내주는 거고, 이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에서 없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새롭게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지 안 난지는 실감이 안 나면 하여튼 천국 가서, 그때 만약에 제가 한 얘기가 맞다고 그러면은 그때 사과라도 한 뼘짝 사갖고 와서 목사님 그때 참 새벽마다 근데 사과 사올 것도 없어. 그죠? 생명나무 열매가 그렇게 많은데 뭐 그까짓 거 사과. 돈이 좋을까? 3만 원씩 갖고 오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참, 이 고통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더 힘든 거지. 그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면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근데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오니까 이게 이제 욥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것을 당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 풀리는 거죠. 그죠?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리 척추리주척. 이게 뭐다는 시간이요? 잠 못 이루는 시간. 이런 시간들 있어 보셨죠, 인생에? 진짜요, 힘들고 어려우면 잠이 안 와. 뒤쳐. 그러면서 뭐가 세기를 바라? 그래서 여기서죠, 언제 일어날까? 언제 이 밤이 갈까? 너무 힘들어. 그리고 자기 몸도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그냥 딱정이가 있어갖고 피부는 이렇게 굳어져 터지고, 나의 나는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아까는 왜는 시간이 안 간다고 그러네. 이거는 쉽게 간다.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아갖고 이게 뭔 희망이 있냐 이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누구한테 지금 뭐는 거예요?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거 바람 같은 거 아닙니까? 훅 부르면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나는 다시는 이제는 소망이 없어서 행복이라는 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욥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이제 앞으로 나 이제 이러다 죽어버리고 희망이 없으니까 죽는 거 아니요.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그러다 죽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를 이제 다시는 못 볼 거고, 누구도 못 볼 거다. 예? 이 8절을 보세요. 8절.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나를 본 자의 눈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를 보겠죠. 그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다. 나 죽으면요, 하나님도 이제 다시는 나 못 봐요. 이게 막 답답하니까 이제 막 하소연도 하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나 찾아도 이제 없을 거요. 나 죽으면. 근데 그러기 전에 빨리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런 몸부림이요, 하나님 이거 잘못했다고 안 해요. 이게 인생이다. 그러나 그런 몸부림이 왜 우리에게 오느냐 하는 것을 알고 사는 거, 이건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 불교처럼 인생은 고해인데 이 땅에서 잘 살면 앞으로 좋은 거 내가 다시 태어나서 윤희세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구름같이 사라져 없어짐같이 서울로 내려가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고,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다시 알지 못. 이제 한번 감옥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겠습니다.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의 속마음은 지금 뭐요? 이것 좀 어떻게 없애주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아이, 너 그렇게 그러려면 죽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말귀를 알아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죠? 애들이 막 그러잖아요. 뭐 맘대로 안 되는. 그럼 부모가 그러잖아요. 말 안 듣고 그러면 야 이놈 자식아 그러려면 밥도 먹지 말고 집 나가. 그래요. 그러면 또 이놈 자식이 그래요 나 그러면 집 나가라고 어떻게 나갈 거예요. 밥도 안 먹어요. 멍청한 놈이야 그건. 철이 없는 거죠. 그죠? 부모가 집 나가라고 해서 나가면 되겠어요? 그 얘기는 뭐요?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11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다. 이러니 내 속에서 튀어나오고 내가 불평할 수밖에 없고 내 마음을 아픔을 이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냐. 너희들 그런데 친구라고 하는 놈들이 와갖고 나를 이렇게 왜 죄가 없냐 하나님이 뭐 그러면 잘못한 거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겠냐. 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거 아시죠?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욥은 이제 한 단계 자기의 생각의 틀에서 이제 깨져서 나왔어. 깨져서 나올 때 깨는 건 아프지만 나온 거야. 커지는 거야. 지금 커지는 과정이에요. 이 아픔이 없으면 이런 생각도 안 해. 이제는 그냥 글투게서 잘하면 복이고 못하면 벌 받고 이것 외에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못 믿어. 보상으로 믿고. 이 불평하고 이 몸부림치는 것이 깨진 것이라고 하는 자기 한계가 깨진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 쓸 수 있지만 아프지만 한 단계 다 인생이요. 아픔과 고통을 지나면 커요. 흔히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프면서 커요. 진리예요, 진리. 애들 보면요. 아프면 다음에 보면 많이 커 있어. 근데 우리는 본성이 뭐다? 안 아팠으면 좋은 거야. 그게 우리 본성. 그게 우리 한계야. 근데 하나님은 아픔이 있어도 내가 너를 키워내고 말리라. 그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리라. 우리는 영광의 자리고 뭐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너를 택하고 구원해낼 때는 그 정도로 만든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적이 어떤 것인가?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몸부림이 많아요. 그리고 이 새 친구처럼 그 틀 속에서밖에 이 새 친구가 욥보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새 친구가 욥에게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왜? 믿음이 좋아서? 욥보다 믿음이 좋아서? 지금 자기들은 안 당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걸 뒤집어서 자기가 당해봐. 이보다 더 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요. 나중에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할 때 겪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욥의 친구처럼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줘요? 이해해주고 받아줘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교회 안에서 사람이 커져요. 사람이 안 커지고 지식만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만 많아지고 그러면요. 이게 필요한데 이것이 사람을 자기를 못 키워내면 그것으로 반드시 다른 사람을 잡아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커지는 사람이 많아야 돼요. 인생이 연수가 있고 믿음이 지위가 있을수록 사람이 커져서 많이 받아줘야 돼요.
아픔이 커야 돼.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아픈 사람들이 하소연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 게 교회야. 목장 가서도 그런 얘기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아픔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요, 조금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니라고 생각되면 안 해버리고 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장 모임에서 삶을 나눌 때 절대 충고하지 말아라. 권면하지 말아라. 뭐 하라? 많이 들어주라. 내가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의 지식이 있으면 있겠거든. 그거 크게 유익 안 돼요. 아픔 속에서. 아픈 사람은요, 그런 충고보다 뭐요? 많이 들어주면 돼. 들어주면 자기가 얘기하면서 스스로 답을 찾아. 답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자기 아픔을 들어주는 사람 앞에 내놓음으로 인하여서 자기 마음에 벌써 위로가 와. 근데 그걸 가지고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이렇게 나가버리면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삶이 안 나누죠. 그래서 목장에서 삶을 나눌 때 중요한 거예요. 많이 들으세요. 근데 중간에 끊어갖고 자기 얘기로 막 하는 사람들 많죠. 그러지 마. 그걸 목자들이 잘 조정해놔요. 특별히 목자들은 그래도 믿음이 나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목자잖아요. 자꾸 뭘 판단해 주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가르치고 충고는 하지 마세요. 많이 들어주고 섬겨만 주세요. 그러면 커요. 근데 이걸 자꾸 하려고 그래, 이걸. 저도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담하고 그러면 말을 많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저렇게 위로의 말씀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상태를 봐도 틀시좀 말 안 해요. 그래요. 할 말이 별로 없어. 물론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얼마든지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그 아픔이 있으니까. 나는 아픔이 아니니까 그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걸 겪고 나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아픔들을 많이 겪을수록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아들을 둘이나 사고로 잃었어. 굉장히 아픔이죠. 평생이었다 묻어놓고 살죠. 그렇죠? 근데 어떤 아픔만 있으면 그 권사님한테 오면 위로를 받아. 왜? 그냥 그 권사님은 둘이나 자식을 잃으면서 가슴에 묻음으로써 그 아픔을 너무나 잘 아는 거야. 내가 겪었고 내가 지금 여기 묻고 사니까. 그러니 어떤 아픈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면은 그것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분한테 오기만 하면 아픈 사람들이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근다기서 또 다 막 불안해갖고 나 권사인데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아시니까. 자, 그다음 봅시다. 이렇게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아픔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또 누구한테? 그러니 하나님 좀 봐주세요. 욥이 그 얘기거든. 하나님 좀 봐주세요. 좀 어디 있는 게 좀 나와서 좀 속시원히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죽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내가 바다입니까? 그렇죠.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그 악의 세력이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바다가 막 굉장히 파도도 치고 막 다 삼키고 막 그러잖아요. 무섭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에 용이 산다고 해서 바다 괴물, 니와야단이라고 옛날에 사람들은 이런 용이 산. 우리도 동양에서도 막 동양에서는 용을 귀신을 막 사탄이라고는 안 쳐. 그러죠? 동양 사람들은 용을 상서로운 아주 막 그 신비스럽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 꿈 꿨다고? 용 꿈 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잘하면 너 참 용하다. 그러죠.
개천에서 용 났다. 이렇게 여러 번 해줘야 용이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게 아니구나. 근데 이 서양에서는요, 이 용이 다 뱀. 서양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기초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뱀이 사탄이 뱀으로 나왔잖아. 그죠? 창세기에. 근데 이런 용 같은 걸 다 마귀, 우두머리 이렇게 생각하는. 그래서 계시록에도 용이 나오잖아. 용이 뭐를 품어요? 불을 품잖아요. 장로님 뭐 본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은 아예 안 읽어요? 막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삼키려고 막 용이 와서 막 뒤에서 막 불을 품고 막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성경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용 나온다니까. 중국 화장실에는 용이 2개 있대요. 여기 용이 2마리가 딱 있어 지켜준대요. 신사용, 숙녀용. 그래서 용용? 겠지. 참 별거 다 알고 있어. 참. 별 얘기, 어디다가 또 이 얘기까지 나왔어요.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착시키고 막 나를 이렇게 합니까? 내가 무슨 이런 사탄이나 뭐 바다 괴물이라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죠. 왜요? 자기는 아닌데 이런 고통은 오니까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믿는데 어떻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랄 때 힘들고 어쩌면 우리 집사람 같이 막 자. 그죠? 그럴 때 많죠. 한숨 자고 나면 이제 뭔가 풀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욥도 막 한번 잠이나 한번 자보면 좀 마음이 좀 그럴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잠잤더니 또 꿈으로 또 그냥 꿈자리가 뒤숭숭하게 하고 그냥 잠도 못 자게 그냥. 하나님이 한시도 나를 안 놓는 것 같아. 너무 힘든 거야 지금 욥이. 그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꺾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욥이 죽도 못해? 왜? 하나님은 아니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알고 나면 고달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죠. 맥없이 그때 어떤 집사님이 교회가 안 갈 걸. 와서 이제 알아서 이제 천국 있고 하나님 믿고 그래서 이제 죽지도 못하고. 그게 복이요. 내 인생으로 내 맘대로 해버렸으면 끝날 수도 있는 건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거야.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이 그 정도로 끝나는 거 아니라고. 그 고통이 그냥 지나치는 거 아니라고. 아픔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편함이 전부가 아니라고.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 나를 놓으소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생명을 잡고 있어? 생명의 주는 누구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죠. 이렇게 하려면 그냥 죽게 놔두세요. 그냥 나를. 그렇죠? 우리도 그러잖아. 막 그러려면 왜 놨어요? 나 죽게 내버려둬요. 막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언제만이요? 어렸을 때. 크면 그런 얘기 안 쳐. 아이고, 우리 엄마가 나 같은 거 위해서도 낳았구나. 아이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감사하다. 그러죠? 저만 그러고 여러분들은 다 잘 알았으니까. 17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고 순간마다 단련하고. 이 얘기는 시편에 나오는 얘기요. 시편에 뭐라고 하냐면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권고하십니까?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얘기예요. 시편에서는. 무슨 말이에요? 가서 다윗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그 얘기를 끌어다가 인생이 뭐라고 이렇게 힘들게 끝까지 그냥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런 얘기예요. 단련을 시킨다면 얼마나 단련시킨다고. 이 힘들어서 단련되기도 전에 죽겠어요. 그냥 놔주세요. 그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갖다가 쓰는 것은 너무 다르죠. 뭔 얘기오냐 그냥 그래 알았어요 그냥 가요. 그러면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 하렵니까? 시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순간도 놓지 않고 돌봐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얘기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끝까지 안 놓고 나 침새킬 그 동안도 그냥 한눈도 안 팔고 끝까지 잡고 있으면 나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빨리 놔줘서 죽었으면 좋겠는데 정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요 하나님이 감찰하시죠. 내가 범죄하였던다고요. 내가 죄 좀 하나님 앞에 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무슨 해가 된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놔두십니까? 욥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나를 무슨 화살 관역이라고 그냥 걷다가 대고 화를 팍팍 쏴내고 그냥 주께서 어찌하여 내 해물을 사하냐 그냥 그러니까 사해주지도 않고 이렇게 힘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로 애쓸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리다. 이 얘기 뭔 말이다. 팍 죽어버릴래요. 그 얘기거든. 근데 못 죽어. 죽도 못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을 협박했다가 막 해사정했다가 우리하고 똑같아.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힘들고 하나님 아버지 새벽 예배 내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 일 꼭 3월 10월 8일 날까지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해주세요. 아 이거 이랬는데 아무리 기도 점점점 2달 정도 기도하고는 10월 7일 날 정도 오면 하나님 큰일 났어. 내일 하루 남았죠. 나 이러다가 정말 이번 안 되면 교회 다니란가 몰라요. 나도 내 마음 몰라요. 막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똑같아 아픔 속에서. 하나님 우리 외면하지 않아요. 그런 약함 발로 차지 않아요. 그 속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더 우리를 키워내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그것 위에 저와 여러분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또 함께하는 삶 속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살려고 하는 인생인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오늘도 이러한 몸부림과 비명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내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합력하여 손이 되게 하는 인생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